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변화되며 온전케 되며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주님이 우리를 하루라도 붙들지 아니하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자요, 실패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아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변화받게 하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7절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며칠 전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유명 연예인이 이혼을 하고 유명 연예인이 자살을 한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유명 연예인이 자살한 분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TV에 출연한 분입니다. 또 평소에 선한 일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참 심성이 고우신 분인데 극단적인 선택을 자살을 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살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움의 세력들이 이 마지막 때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아주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주 순간에. 그래서 오늘 악한 영을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때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임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림자 정부에 대적하는 지금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을 세우자 이 그림자 정부의 계획들이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착착 진행될 텐데 트럼프가 반 그림자 정부에 행하는 일들을 세계화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다시 새롭게 전 세계를 하나의 중부로 만들려고 하는 저들의 계획들을 계속 무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자는 자들,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데도 잠을 자고 있거나 미혹되거나 배도한 자들까지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까지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을 지금 주고 계신다고 지금 이구동성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가 길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이. 이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영혼 관리를 잘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자살할 수 있는가? 자살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자살한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런데 연예인이 아니고 일반인들 가운데는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자살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왜 자살하는가? 이 세상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힘들고 좀 물질적으로 힘들고 또 그를 괴롭히는 어떤 상대방이 있거나 가정적으로 또 뭐 다른 문제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이 세상에 살면 문제가 없는 경우는 없지만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그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많습니다. 의지로서 이겨내고 그 고비를 잘 견디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순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은 자기의 선택으로, 자기의 그 책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은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통과 환경에 우리가 정말 힘든 사람들은 남이 봤을 때도 정말 저 정도면 정말 너무 견디기 힘들 것이다.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코너에 몰리고 낭떠러지의 절벽 위에 세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서로 힘이 되기도 하고 이웃들이 힘이 되기도 하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속사정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서로 자기의 그 상처와 고통을 드러내면 뒤돌아서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오히려 더 상처를 덤텅이로 만들어주는 이들이 제법 많습니다. 분위기가 말이죠.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나. 자기 자신의 입장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마치 판단자인 것처럼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그 일과 전혀 상관없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친구는 많은데 참된 친구는 없단 말입니다. 이 분도 보니까 친구가 있는데 자기의 그 깊은 절망을 토로할 수 있는 친구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친구를 찾기보다 우리에게는 참된 친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사람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돼요. 너무 절박하고 고통스러울 때는 기도 자체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너무 고통스러울 때에 누군가에게 내 이 속사정을 시원하게 한 번이라도 말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오히려 이 말을 함으로써 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가 오히려 판단할 것이다. 저 오히려 걱정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이 앞서서 이렇게 대화 자체를 할 수가 없던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내가 지금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가 믿음도 약하여서 기도할 수도 없고 너무 고민스럽고 힘겨워서 헛걱거리고 있다면 내가 기대어서 나를 기대어라. 내가 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외적인 것만 보고 자꾸 말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말고 말이죠. 그게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겉만 보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 자기는 안 그렇다는 거지. 나는 완벽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한 거야.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런 부분에서 이렇습니까? 조금만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거야.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그 사람의 심정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무조건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거야. 그러니 세상은 지금 사랑이 없어서 흑흑거리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자살을 바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자신이 만약 그런 공경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주인의 뜻을 이 마지막 때에 깨달아야 합니다. 그 앞에 아까 요한일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나의 어떤 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다 죄인 되었을 때에 나의 의로서 구원받은 게 전혀 아닙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건지셨단 말입니다. 나를 그렇게 내버려 뒀다면 나도 저 어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참혹한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아무도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나를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참 평안이 뭔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뭔지 그것을 나로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지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본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자기 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첫째는 영적 지도자나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곳이 은혜 받는 곳인가, 저곳이 은혜 받는 곳인가,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으면 그 곳에서,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제 나를 쳐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나를 변화시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막다른 골목에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고 도와줄 자가 없을지라도 그 절벽 가운데서도 나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신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압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알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것을 이제는 스스로 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영적인 홀로서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사역자가 어둠을 쫓아주고 강한 기도를 해줬을지라도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자기 삶이나 생각이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옛날처럼 육신의 삶으로 계속 살게 된다면 이것은 잠시 잠깐의 기적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둠이 잠깐 떠났다가 다시는 빈집이었을 때 말씀과 그대로 깨어있지 않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그 빈집으로 더 많은 어둠의 영들을 끌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전의 삶의 습관으로 돌아간다면 악한 영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람의 어떤 잠시의 기도와 도움보다 결국 본인의 의지에 달렸다는 겁니다. 본인이 악을 미워하고 지속적으로 죄를 대적하며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멀리하겠다는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은혜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시면 그것을 나에게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그것은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환경으로부터 자극은 이제 잠시 받을 수 있지만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행하는 것은 본인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인 훈련과 적용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누군가 자꾸 기도받고 자꾸 도움받고 영적으로 이렇게 하려는 이들이 있는데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이제 주님께 홀로 서기를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변화와 성장을 계속해서 해나가지 않으면 자기의 문제가 그대로 있으면 이것이 오히려 원망하게 된다. 다른 사람을. 어느 누구도 잠시 사람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인간은 누구나 이제 근본적으로는 혼자입니다. 홀로 이제 개개인이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영적 어둠에서 해방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생각들,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분노와 비판과 슬픔과 외로움과 우울함과 이런 영적 감정들은 이제 이렇게 이런 감정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가는 어둠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존재가 내 안에서 장난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와 이 어둠의 내 안에서 이 혈기나게 하고 미움과 분노와 원망함과 감사치 않음과 비판함과 판단함과 시기, 질투, 비아냥거림 뭐 이런 모든 어둠의 것들, 이것들을 분리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오랫동안 내게 달라붙어서 마치 내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인 것처럼 어둠의 속성을 계속해서 평생 나를 달라붙어서 내가 니고 니가 내야, 내가 원래 혈기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원래 이런 교만한 자야, 뭐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죄의 속성으로 가득한 나인 것처럼 달라붙어서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래, 이렇게 나를 속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어둠들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야. 너는 마귀의 속성이야. 너는 마귀에게 속해서 내가 너를 저주한다. 이 교만아, 이 판단자야, 이 우울함을 주는 어둠아, 이 교만함을 주는 어둠아, 이 혈기나게 만드는 어둠아, 분노케 하는 어둠아, 내가 너를 저주한다. 내가 너를 미워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악의 근원이 내가 아닌 것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 참된 전쟁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내 안에서부터 밀어내야 합니다. 이 어둠이 와서 나는 네 거야, 너는 나의 것이고 나는 너의 것이야. 어둠이 계속 증강하면 나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마귀의 것이 됩니다. 어둠의 속성, 마귀의 속성이 내 안에 계속 증가하면 나는 마귀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속성을 계속 받아들이고 그 밝음,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분의 그 성품을 계속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내 안에 채워나가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것을 내가 끌어당기려고 내 의지를 들여야 되는데 마귀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도 내가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잖아. 이 선악과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옳고 이건 아니야. 판단자로서 계속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이게 물리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해. 내가 계속 내가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동조하고 어둠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내 의지로서 나는 당연해. 이렇게 한 게 당연해. 잡아 당깁니다. 끌어당길수록 어둠은 계속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내 성품이 돼버립니다. 어느 순간 내가 돌아보니 나는 뭔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보면 아는 거야. 이 부분은 아는 거야. 다른 부분은 맞는데. 그러면 그것을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있는 그 어둠을 밀어내고 쫓고 저주하고 밀어내야 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7 족속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쫓아내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 7 족속과 같은 그 죄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강한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것이 거의 나가서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수준까지 되는 이들이 있고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이들이 있고 우리의 적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내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분을 내어도 당연한 거야. 이러니까 분을 내지, 이러니까 짜증내지, 이러니까 판단하지, 이러니까 비판하지, 이러니까 내가 한 소리 하는 거지. 나와 죄를 분리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내 속에서 밀어내지 않으면 껌딱지처럼 탁 달라붙어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득지 죄의 모습이 붙어가지고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무섭죠?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이구나.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득지 죄로 완전 얼룩져 있는 영원히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죄덩어리구나. 보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들을 때에 죄를 즐기고 죄를 기뻐하고 죄를 반갑게 맞이하며 끌어당기며 그와 즐기며 놀며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의 말이 겸손하여서 죄인 중에 나는 괴수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한 사람 볼 때 나는 그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제가 당연하다, 이건 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는 영원히 빠져나갈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성이 내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나는 계속 열등감과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 아니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원래 나야. 아담 하와로부터 온 그 죄성이 내 안에 득지득지 붙은 것을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로서 예수의 의를 힘입은 자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그 죄성을 내가 미워하고 저주하고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하거나 어두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님을 알고 그 악을 나와 분리해서 대적하고 쫓아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속고 왔습니다. 마귀에게 속았어도 이제 나는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혈기내고 분내고 짜증내고 죄지은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불일 듯 죄가 올라와도 행동으로 해지 아니고 그 죄를 미워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딱 행하는 순간에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책임은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았어도 죄는 당연히 그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행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사람은 잘 알지 못하지만 영계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죄를 짓거나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은 항상 그의 뒤에 악령이 따라다닙니다. 죄의 대가로. 항상 그의 뒤에 악령들이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해야 될 죄가 생각나면 사과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받고 또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 재앙의 영들을 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냄새를 맡고 파리가 달라듭니다. 그러나 이 썩은 냄새가 제거되고 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어둠의 역사가. 그때는 내가 모르고 그랬지. 누구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가볍게 넘기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 영적인 변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중심을 보시고 내 내면을 먼저 살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귀신은 아무에게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집안에 우상 숭배가 강한 집안 보면, 예를 들어서 무당이나 지나치게 우상을 숭배했거나 이런 집에 가면 자살의 영, 우울증의 영, 그리고 정신질환의 영, 이런 어둠의 영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귀신은 영들이며 영계의 법칙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논다는 겁니다. 밝은 데에는 어둠이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이 밝은 영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 초상집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갈 때에 예수님의 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감싸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귀신은 영들이며 영계의 법칙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에 그들은 가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괜찮아.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괜찮아. 나는 이렇게 혈기를 내어도 돼. 내가 이렇게 교만해도 돼. 내가 이렇게 판단해도 돼. 내가 이렇게 짜증내도 돼. 내가 교만해도 돼. 내가 시기해도 돼. 질투해도 돼. 내가 낙심해도 돼. 내가 우울해도 돼. 나는 우울할 수밖에 없어.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 이런 어둠, 내가 동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동조하지 말아야 된다. 그들은 죄를 합리화하고 동조하고 받아들이는 곳에 어둠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 나도 주님처럼 이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이겨내리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계속
의지하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도와주시는데, 나는 지금 절망할 수밖에 없어. 나는 자살할 수밖에 없어. 나는 우울할 수밖에 없어. 그 순간, 짧은 순간에 천국이 왔다가 지옥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거룩하고 정결하며 오직 주의 영이 거하시는,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환경과 참으로 악한 사람을 만나서 심각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 도우심을 구하여서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을 주목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 슬픔을, 고통을 동조하지 말아야 되는,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누가 나를 알아주나, 이 슬픔이 이렇게 극에 달았는데 이 고통의 세월이 언제 끝나나. 언제 안 끝날 수 있습니다. 안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자 앞에서 이 비굴하고 이 비참하고 이 가난과 질병이 언제 끝나나 절망했고 낙심했고 자살하고 싶은 그 비참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있었으면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결과를 여기서 이 육신의 땅에서 결과를 보려고 하다가 결과가 안 보이니까 나는 이제 자살밖에 길이 없구나. 그까지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살하면 지옥입니다. 이 어둠을 해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 29.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성경에는 이 기도에 기도와 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잠깐 기도한다고 금방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집안에 있는 그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다른 사람, 다른 가족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둠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어둠을 대하는 우리의 그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 이 자기와 자기 가족 중에 또 지인 중에 영적 어려움을, 심각한 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보통 사람의 기도를 해가지고는 해결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둠이 강할수록 기도의 그 양과 질이 그만큼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중요한 무기고 준비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그리고 금식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주기적으로 금식하거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나의 영적 힘을 강하게 충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영역, 힘으로 마귀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승리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과 권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그 영역을 충만케 하는 것, 영적인 충만함을 입는 것, 기도와 금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영원하고 보혈의 권세는 변치 않지만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힘이 강해져야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을 사용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과 기도로 더
강해져야 하나님이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 보혈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이제 육성이 강해서 육적인 정욕에 자주 사로잡힌 자들이 금식이 아주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집이 세고 자기 의가 강하고 혈기가 많고 또 음란성에 쉽게 빠지는 자, 이런 사람, 자기 생각을 막 반드시 이렇게 막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자기 그 생각, 의지가,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금식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약하게 만듭니다. 육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에게 눌리는 것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눌리는 현상은 어떤 거냐면 이 눌리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성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살의 영이 임할 수가 있죠. 이 피해자가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질에 따라서 마귀의 역사가 다릅니다. 마귀에게 눌리는 현상은 어떤 거냐면 우울증, 낙심, 열등감, 좌절, 무기력감, 침체감, 이 자기가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은 흥분을 잘하는 것, 공격적인 것, 분노함, 미워함, 혈기 많은 것, 이것은 이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아니라 남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품이 강한 자, 지배적이고 활동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흥분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공격적이고 혈기내고, 이런 사람들은 이 금식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마귀에게 눌리는 사람들, 우울증, 낙심, 이 내성적인 사람들, 무기력감, 열등감, 좌절감, 침체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큰 소리로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춤추고 자기 영을 마음껏 활성화시키는 것, 표현하는 것, 이렇게 이 묶임에서 눌림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죽는 것이나 사망 안에서 죽는 것이나 죽기는 마찬가지지만 율법 아래서는 살리는 법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10개 중에 한 개라도 지키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는 살리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왔어도 빠져나가면 길이 없지만 우리가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시 살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다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은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 공로로 생명을 얻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 이름을 계속 힘입어야 돼요. 마귀 아래 있는 자들을 건지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께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자인지 나에게, 각인에게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순종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게 될 때 이 신앙생활에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처지게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날마다 이렇게 습관을 쫓아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어있으면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깨우쳐 주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에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이 어둠이 역사치 못하도록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 의지를 들여서 말씀에 순종해 나가며 주님의 인도함과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는 자들에게까지 이 악한 어둠이 정말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영이 늘 강건하게 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주여 없는 아침 햇살 때